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맞았어.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 좋은 날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자.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한 학생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시험엔 정말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친구가 기도한 시간은
성적표를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눠주는 그때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기도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시험 보기 전, 공부하기 전 이 학생은 마지막 바꾸기 힘든 성적표가 다 프린트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미 지난 늦은 후에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우리가 안 되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계속으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어서 불평, 불만과 쓸데없는 걱정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세워보며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것만 같던 2020년이지만 다시 되돌아볼 때 코로나 상황이라는 엄중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어찌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으며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잠시 멈춰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와중에서도 우리 은총교회의 정혜용 목사님과 문성준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 베풀어 주시사 담임 목사님 이 취임이라는 큰 일을 치름에 있어서도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하고 한치의 흔들림이 없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케 하시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육신의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이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이 힘든 상황에서 오직 붙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온 세계와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동주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격언을 아주 잘 압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남아공에 처음 왔을 때 한 번쯤 반대 차선으로 주행을 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오른쪽 차선이 주행 차선인 반면에 남아공은 왼쪽이 주행 차선이죠. 우리가 남아공의 교통규칙을 인정하고 배웠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남아공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의 사장은 직원들이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업무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에게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꿈같은 기업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약간 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회사에 남아 수시로 야근을 하며 자기에게 할당된 그 이상의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일의 성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회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 기업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점점 주변과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법을 배우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몸과 생각에 있어서는 왕 또는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한 아기가 한 가정에 태어나 그 가정의 규칙들을 배우며 자라나는 것처럼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뜻과 그 목적을 배우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독교, 즉 교회의 근본적인 지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14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여기서 정각을 세웠다는 말은 견고한 요새들을 건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는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부정부패와 강도와 살인과 약한 자에 대한 억압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강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후반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자,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유리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많은 신들의 하나처럼, 사람들이 지어낸 많은 신들의 하나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여러 왕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해졌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 간곡히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새벽의 태양빛이 항상 떠오르는 것처럼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망해갔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순간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간곡히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 사용된 알자,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여호와를 인정하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야다의 뜻을 다 포함하지는 못하지만 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또는 책, 그리고 목회자 또는 동료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법 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학자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선함,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없다면 아마도 이 학자의 경고는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부유해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게을리하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삶에 이용하기 좋은 한낱 우상과 같은 신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저를 포함하여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있습니까? 제임스 패커는 그의 유명한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을 4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증거들을 간단히 소개할 텐데요.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 앞에 불려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물론 잘 먹어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왕의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채와 채소를 선택했고 걱정하는 그들의 관리자에게
10일 뒤에 그들의 얼굴빛을 시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10일 뒤 이 관리자는 이 네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개인에게 닥칠 위험도 넘어섭니다. 훗날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또한 그 이어진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이어진 나라들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아 왕을 구슬렸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못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매일 3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드렸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죠. 그 일로 고발되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자신의 위험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려 합니다. 다니엘서는 온 세상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들이 예언되었는데요. 다니엘에게 그 지식이, 그 예언이 허락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가득 채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인간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자신의 삶을 겸손히 내려놓고 자신의 삶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할 것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이 울릴 때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할 때 꿋꿋이 서 있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은 담대히 기쁘게 그 일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또한 그가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증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당부할 때 그는 담대히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 아님을 알기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그들은 담대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담대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왕은 위협을 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너희가 이번에도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지만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왕의 말 앞에 당당히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결과가 어떠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들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뒤를 봐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 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금은보화를 주고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이미 가졌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족이 얼마나 넓은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지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고 계십니까? 이 증거들은 결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담대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억지로 만들어진 신앙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 증거들은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나타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주를 진실로 알고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지식적인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증거되는 알미여야 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확신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일 없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일에 부지런하시고 그 배운 것이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고 그 백성이 된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에 우리는 이미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발을 걸친 채로 방황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헛된 꿈,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헛된 소망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청년, 학생 그리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헛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창조주이신 주 앞에 간구하오니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열정과 담대함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 사람은 마리아예요. 안녕.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예요.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어요. 안녕. 안녕 요셉? 오오오오오 넘어질 뻔했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였어요. 정권 뭐라고? 요셉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를 아내 삼기를 두려워하지 마. 네, 알겠어요.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얼마 후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저라는 왕은 이스라엘에 도대체 몇 명이나 사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저 왕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인구수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였어요.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머무를 숙소를 찾았어요. 빈방 없어요. 오우 이런. 그러나 그들을 위한 빈방은 없었어요. 저긴 어때? 좋아요. 그렇게 그들은 마국간에 지내게 됐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까꿍.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에 싸서 저기 누일까요? 말구유에 누였어요. 잠깐 빌릴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지혜로운 방역과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도록 노력합시다. 이번 주 7일 월요일에 운영위원회가 화상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윤지은 집사 가정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안선영 사모님 가정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서 모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 기도 안태영 집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기쁨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드리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예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선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모든 은총교회 성도들과 또한 멀리서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